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날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유행하던 운동 경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1896년 시작된 근대 올림픽은 이를 기념하여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는 올림픽만 있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스미안 경기입니다. 이스미안 경기는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열렸습니다. 주로 달리기 그리고 격투기인 권투와 레슬링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선을 도모하는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 고린도에서 열렸던 이스미안 경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미안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우승하여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장차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본문 성경을 통해서 더욱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또 오직 하나님의 상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오직 상을 받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24절은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운동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은 우승하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은 이를 악물고 힘을 다해 다름질합니다. 한가하게 걷지 않았습니다. 또 대충 천천히 뛰지도 않았습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저희는 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한 열심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노년에 쓴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죽음을 얼마 앞두고 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사이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가 사도로서 헌신되어 왔던 그 세월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하고 본받을 만하고 인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과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도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나날 동안 나는 더 열심으로 나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이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힘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주님의 나라 사역에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헌신돼야 되겠다는 이 바울의 각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다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세 생활에 주는 만족 때문에, 내 생활의 유복함 때문에 저희는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이라고, 회개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와 안일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열심을 품고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신앙으로 사는 모습, 날로 성장해가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품고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신앙생활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의 나태도 안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음악사에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를 얘기할 때에 바로 파블로 카잘스를 얘기합니다. 스페인 출신의 파블로 카잘스는 1876년에 태어나서 197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9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블로 카잘스에 대한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첼로의 거장, 첼로의 전설, 그리고 첼로의 성자라는 별명이 그에게 붙었습니다. 특히 카잘스의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첼로의 구약 성서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첼로를 시작하는 사람들, 또 첼로로 이렇게 기량을 더 성장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이 카잘스의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꼭 연주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첼로의 교과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카잘스는 아주 유명한 연주자였습니다. 카잘스의 성공에 대해서 사람들은 카잘스가 첼로에 대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첼로 연주가 자기에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카잘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첼로에 대한 사랑과 열정 때문에 남들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카잘스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루 24시간 첼로를 연습했습니다. 정식 연습은 물론이고 차를 타고 갈 때, 식사할 때,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에도 속으로 첼로를 연습했습니다. 잠잘 때도 날마다 꿈에 연습을 했고 다음날 아침이면 어깨가 뻐근한 채로 잠이 깼습니다라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 카잘스가 죽기 2년 전인 95세 때에 그가 하루에 첼로를 연습했던 시간은 무려 6시간이었습니다. 6시간 동안 그는 첼로를 연주하며 연습했습니다. 95세 노인입니다. 그러므로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왜 아직도 하루에 6시간씩 직접 연습을 하십니까? 그럴 때에 카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연습하면 조금 더 나아졌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내 기량이 좀 더 나아졌구나, 이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6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고백합니다. 만 95세 노인의 고백이고 죽기 2년 전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에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난 아직도 많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더욱 신앙생활에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상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은 우승을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통상적으로 10달 동안 합숙 훈련을 했다고 역사는 전합니다. 저희는 먹는 것도 절제했고 오락도 절제했습니다. 수면 시간도 시간을 정해놓고 철저히 절제하며 지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훈련은 열심으로 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훈련을 위해 희생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량을 갖추기 위해서 피나는 준비를 했습니다. 오직 상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최고의 노력을 다한 겁니다. 몸이 요구하는 본능까지도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세상의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의 기량을 갖춰서 승리하고 내가 상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왕명을 거절합니다. 왕명을 거절한다는 것은 더 이상 출세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관직을 다 박탈당하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철저히 절제하며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육신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만하시던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실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나를 희생하며 나를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말씀을 남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권리도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자유도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운데 저희를 섬기는 가운데 저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까지도 절제하면서 살아야 하고 내 권리까지도 포기하면서 살아야만이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고 인정받을 수가 있고 덕을 세울 수 있고 저희에게 전도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바울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사진입니다. 데뷔 35주년 기념 공연을 할 때에 자신과 함께했던 악단과 그리고 또 스태프들과 같이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조수미 씨가 1962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올해 61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수미 씨가 항상 젊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게 아니죠. 그런데 데뷔 이후 35년 동안 세계 최정상 성악가로서 그 놀라운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수미 씨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조수미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든 직업 셋을 꼽으라 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가 성악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악가는 몸이 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이 참으로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자기 비결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재미있는 것, 맛있는 것, 남들이 모두 하는 것, 나는 모두 자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나는 하지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것도 피했고 먹고 싶은 것도 피했고 내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면서 나는 살아왔습니다. 항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감기 안 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여행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조수미 씨는 늘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수미 씨가 운동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잘못 생각하면 한강변 산책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껏 우리는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수미 씨가 운동했다는 말은 그런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수미 씨는 킥복싱을 했습니다. 역기를 했습니다. 조수미 씨가 남자들도 하기 힘든 격투기 킥복싱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역기를 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기인 내 몸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체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노래를 잘한다는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다. 연습이 필요 없다는 식의 자만심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성대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감기 들면 안 되니까 찬물은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밤에 나가서 노는 것 해보지 않았습니다. 1년에 100회 정도 전 세계를 돌면서 공연하는데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파티입니다. 그런데 35년 동안
파티에 참석했던 경우는 한 번 아니면 두 번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파티에도 참석하지 않고 다음날의 공연을 위해서, 다음의 공연을 위해서 자기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내 목소리에 맞지 않은 역은 과감하게 거절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기량이 쇠퇴할 수밖에 없고 고음 처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배역이 내게 제안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아주 좋은 조건의 제안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난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배역을 탐하다가 높은 고음을 내다 성대를 다쳐서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성악가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철저히 자기 관리를 힘썼습니다. 모든 일에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최고의 기량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세계의 최정상급의 성악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더욱 신앙이 성숙되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서는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오직 상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썩을 면류관이라는 말은 옛날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에게는 머리에다가 올리브 관을 씌워줬습니다. 감람나무에 가지를 꺾어서 그것으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준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가 주어졌고 이것이 가문의 영광이 됐고 또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이 그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올림픽 우승자에 대해서 금메달을 주고 또 명예가 주어지고 또 영광이 주어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 포상금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다 사라지게 돼 있다. 썩을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승자가 머리에 쓴 올리브관이 결국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 한때뿐이고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것이 아닌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대신에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말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주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구원과 영광과 상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잠시 동안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서 바로 달리는 것처럼 권투 선수가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신앙생활할 때 절대 한눈 팔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진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이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그 중요한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복음 전파를 잘 감당하는 가운데 장차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고 희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 없어질 세상 영광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는 열심으로 충성했고 모든 일에 절제했고 그리고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를 다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보서 3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오직 하나님이 주실 약속하신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주님의 나라 사역에 우리가 헌신되면서 힘들고 괴로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상을 생각한다면, 하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고, 기꺼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고고 고생이고 고난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여기에 대해서 신이 나서 보고를 할 때에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 거기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께 받은 바 직분을 따라 또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수고를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고 또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강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많은 박해 속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 아니라. 무서운 박해 속에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궁핍하게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빼앗기고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명령은 이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날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거기에 생명의 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평생을 아프리카 밀림에서 원주민을 위해서 헌신했던, 성자라는 말을 들은, 밀림의 성자라는 말을 들은, 아프리카의 성자라는 말을 들은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이분은 1875년생입니다. 그리고 1965년에 세상을 떴습니다. 만 90세 살았습니다. 이분이 27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양편 주셨는데, 내가 남들보다 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내가 나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아프리카의 원주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그가 준비했던 것은 철학 공부를 하고 철학 박사 학위를 따는 거였고, 음악을 열심히 해서 음악 박사 학위를 딴 거였습니다. 신학을 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무려 4개의 박사 학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이 38세가 됐을 때에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갔고, 원주민들을 치료하고 또 원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평생을 삽니다. 그렇게 52년을 살았습니다. 27살 때 결심해서 약 10년 가까이 11년을 이렇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52년을 원주민을 위해서 살았던 슈바이처의 의지와 그 준비성은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가 항상 감사와 기쁨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헌신됐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이 백인에 대한 좋지 못한 선입견 때문에 슈바이처 박사를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몰라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떠나온 고국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도 자기를 몰라줍니다. 점점 잊혀져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슈바이처 박사가 옆에 동료에게 이런 푸념을 했습니다. 이런 야만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곳에 오다니 나는 정말 바보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 동료가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과연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 앞에 슈바이처 박사는 회개했습니다.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다 보상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변했구나. 그리고 그는 회개합니다. 또 한편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한 헌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또 맨 마지막 장인 22장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헌신한 대로 분명히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대신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장차 하나님의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인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이 김연아 선수가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 선수 생활할 때 다른 선수들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내가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겨야 할 대상은 다른 선수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나는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연습을 쉬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나는 철저히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글로 확인해 봅니다. 경쟁 상대가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자극제가 된다.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바로 나 자신이다. 모든 일은 결국 나 자신의 싸움이니까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 스케이팅을 하는 거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공한 스포츠 스타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오늘의 성공에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노력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2년 8개월 가까이 긴 세월을 마음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기도 생활도 우리가 바로 할 수 없었고 또 이런 것을 핑계 삼고 합리화한 가운데 안일과 나태 속에 빠졌고 그리고 이제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든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체가 아니라 퇴보된 모습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을 우리는 절대 부인하지 못합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나태했음을 또 퇴보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체된 자리에서 퇴보된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하실 만하고 상 주실 만한 모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썩지 아니할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장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고 또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이런 성도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냉정하게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체되어 있습니까? 퇴보했습니까? 나는 계속 이 모습으로 나갈 겁니까?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오직 상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다짐합시다. 이렇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목표가 바로 돼야 합니다. 오늘 주신 주의 말씀 힘입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신앙생활의 성숙과 성장이 있기를 우리 모두 기도로 다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환경을 핑계하며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자비 가운데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맞이하여 또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우리 모두가 더 열심을 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것을 다시 한번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다짐이 변치 아니하게 하시사 오늘 이후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날로 성숙되고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에게까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더 잘하고자 애쓰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선한 형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일이 결코 버겁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충성과 헌신과 신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